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교 주제와 연관해서 17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5절과 26절 그 부분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16분이 지금 접속하고 계시고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많이 온라인으로 접속하시지만 자꾸 이렇게 교독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속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좀 따라서 반응해 주시기를. 그렇지 않으면 이 온라인 예배는 자꾸 이렇게 수동적이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교독을 한다, 이건 좀 개념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냥 마음으로라도 자막이 성경 본문이 나가니까요, 그냥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이렇게 좀 더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굳세게 온라인 예배자가 훨씬 많으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교독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25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중풍병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중풍병자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마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디가 얼마나 마비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마비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예수로부터 고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고침받기 전까지는 한 일이 없어요. 고침받은 다음에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이 마비되었던 사람이 한 일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침상에 메고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 설교를 들어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에도 친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되어 있고요. 메고 왔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이겠지 해서 친구들이라고 그냥 누군가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중풍병자와 친구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성경 읽기 시작한 지 근 5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들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없구나. 제가 요즘에 원래도 그렇지만 이 성경 본문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냥 나도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목사인데도 선입견이 참 많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서 좀 꼼꼼하게 평소보다 더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친구란 단어는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마비된 사람, 중풍병자도 아니고요, 마비된 사람을 메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병고침을 받으려고 왔죠. 그런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자신들이 데려온 이 마비된 사람을 침상째 달아 내려서 예수 앞에 나아가게 하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21절부터 24절은 분량이 좀 길어서도 함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본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면 치유의 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바로 병 고침을 선언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네 병이 나았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않고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은 부글부글 속으로 끓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왜?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에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이 인간이 무슨 권한으로 도대체 죄사함을 선포하는가? 이것은 명백한 신성모독이다 하고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끓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생각해봐라. 내가 지금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기가 쉽겠느냐,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쉽겠느냐? 뭐가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잖아요. 시비거리도 안 되고. 예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본인이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하나님이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일부러 알게 하시려고 주변 사람들과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그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가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사건을, 이 장면을 기회로 삼아서 굳이 네 병이 나았다 혹은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예수는 스스로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 장면이 아니라 고침을 받는 그 부분만 제가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딱 보시고 무슨 단어인지 그 의미를 아셨던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세요. 혹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후츠파가 뭔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신 분 계신가요? 기왕이면 좀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 열심히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자, 후츠파라고 하는 단어는 혹은 이 외국어니까 번역하는 거에 따라서 또 어떤 언어 계열로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책에는 쯔쯔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후츠파 혹은 쯔쯔빠 이렇게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9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중세에 세계 특히 유럽 쪽에 와서 살던 유대인들이 사용한 언어 중에 이디쉬라고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그런데 고대어가 아니라 중세 유대인들의 언어예요. 그 언어 가운데 속어예요, 속어. 근데 그 속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뻔뻔하다, 담대하다, 저돌적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무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뻔뻔하다, 담대하다, 공격적이다, 나아가서 무례하다,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후츠파 혹은 쯔쯔빠 정신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려서부터 어떤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틀을 깨고 때로는 뻔뻔하리만큼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고, 이런 정신을 후츠파 정신 혹은 쯔쯔빠 정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한 그 범위의 자료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어떤 가정교육부터
중세 이후겠죠. 개념이 잡힌 건. 하지만 그 문화의 뿌리는 아마 고대부터였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에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어떤 후츠파 정신 하면 이렇게 틀에 갇히지 않고 공격적으로, 때로는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 철학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 정신, 창업을 굉장히 잘하고 큰 기업들을 이루잖아요. 그런 근간에 이런 후츠파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창의적으로, 공격적으로, 담대하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정신을 후츠파 정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저는 오늘 이 후츠파라고 하는 그 개념을 믿음과 연결해서 후츠파의 믿음이라는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 개념은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치유 사역자 가운데 프랜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 프랜시스 맥너트라고 하는 분이 후츠파의 믿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치유의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우리 몫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후츠파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단지 치유에 대한 이론을 정리한 분이 아니고요, 평생 아내와 함께 치유 사역을 한 분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치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때 바로 이 유대인들의 후츠파 정신을 가지고, 후츠파의 믿음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맥너트의 책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이 프랜시스 맥너트가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내린 이 사람들이 후츠파의 믿음의 좋은 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포기할 명분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믿음이다 하니까 믿음이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풍병자를, 마비된 사람을 메고 간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지붕에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서 마비된 사람을 침상째 거기로 끌어올리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죠. 모험이에요. 게다가 지금 뭘 한다고요? 남의 집 지붕을 뜯어요. 물론 복음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와를 뜯고요, 어떤 본문에서는 진흙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가옥 구조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붕을 뜯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당시 가옥 구조상 지붕을 뜯는 일이 있었다 그래요. 환자들을 정말로 이렇게 꺼낼 때, 혹은 장례를 치를 때, 시신을 꺼낼 때 가옥 구조상 어려우면 지붕의 일부를 뜯어내고 사람을 거기로 꺼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남의 집 지붕을 뜯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로 이 마비된 사람을 달아서 예수 앞에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병고침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붕을 뜯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럴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도 중단됐을 거고, 치유 사역도 중단됐을 거고, 게다가 지금 고침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왔을 텐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새치기잖아요.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모두 다 와, 저 사람들 정말 믿음이 좋다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랜시스 맥너트는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후츠파의 믿음을 이 순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뻔뻔한 행동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내가 지금 메고 온 이 사람 병 고침 받게 하겠다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달아내리는 거예요. 뻔뻔한 행동이에요. 담대한 행동이에요. 아주 저돌적인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게다가 무례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프랜시스 맥너튼은 예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실 때 아주 많은 장면에서 이런 후츠파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후츠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설교에서 인용된 우리 수요치유 예배에서 인용된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 후츠바의 믿음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딸의 병을 고치겠다고 예수께 나온 여인,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개 같은 존재다라는, 충분히 상처받고 돌아갈 만한 명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후츠바의 믿음이죠. 후츠바의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몇 주 전에 한센병, 나병에 걸린 사람들 옆에서 좀 조용히 하라고 그렇게 핀잔 주고 핍박하는데도 나사렛 주 예수여, 나를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소리 지르잖아요. 후츠바의 믿음이죠. 담대하게, 뻔뻔하리만큼, 때로는 어떤 각도로 보면 무례하리만큼. 그런데 치유의 장면에는 그런 담대하고 뻔뻔한 믿음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후츠바의 믿음을 거부하시기보다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교회에서 무례한 걸 굉장히 싫어해요. 몇 번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기도원 갔는데 은혜 받으시겠다고 권사님들이 방석 던지고 싸우는 거를 보고 상처를 받아서, 어쩌면 그 권사님들은 후츠바의 믿음이죠. 근데 너도 나도 아무 때나 후츠바의 믿음을 들고 나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치유의 장면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간절함 때문에 후츠바의 믿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오해하셔서 하나님은 무조건 뻔뻔하게 무례하게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시점에 보면 절박함 때문에 그런 후츠바의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나는 방석 던지고 내 방석이 먼저 왔으니까 여긴 내 자리다. 무슨 소리냐, 내 몸이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왔다. 그러고 권사님들이 부흥회 앞두고 싸우시는데, 저는 아주 그런 문화를 싫어해요. 하지만 저도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건, 이런 뻔뻔하고 무례할 만큼의 후츠바의 믿음을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이 절박함 때문에 이 후츠바, 또 예수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 후츠바의 믿음을 표현했고, 예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하는 것은 저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모든 경우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박할 때, 혹은 그 절박함 가운데 정말 예수께 이런 뻔뻔하고 무례하리만큼 내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고 믿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예수는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치유 사건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제가 이 치유 예배 설교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치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언제 어떻게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고치시든지 하는 건 그분 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요. 모든 병자를 고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을 고치세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 예배 드리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치유의 공식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고쳐주신다. 이건 없어요.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고쳐주셔야 돼.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치유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책에 있더라고요.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이 설교자의 특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청중들의 주의를 딱 끌어당기느라고 설교 도입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시작하는 거예요. 청중들이 딱 설교에 초반부터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이 설교자가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예나 지금이나 대학생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을 하다가 어떤 도입을 설교에다 집어넣기로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 이분은 사실은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고 신유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설교자가.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도입부를 만들고 싶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다. 지금 병고침 받고 싶은 사람들, 너희 대학생들, 젊은 대학생들이잖아요. 혹시 아픈 사람, 병고침 치유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나와라. 내가 안수하면 하나님이 병을 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안수받으러 나오면 안수해본 적도 없고 믿지도 않았다니까요. 이 사람은 그냥 흉내내서 한 번씩 해준 다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너희들 이런 기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희들 감정을 의지하면 안 돼.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는 거야. 표적을 구하면 안 되고 내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그런 거 열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런 기분과 표적에 관계없이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이런 설교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스타일인지. 그래서 정말 설교를 시작했을 때 정말 얘기한 거예요. 자, 고침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나오라고. 내가 안수하면 병이 다 낫는다고. 30명이 나왔대요. 약 30명이 청년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이제 계획한 대로 아예 그 책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에 이 치유사역, 신유사역을 한 분 중에 아주 역사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었던 분 가운데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오랄 로버츠 대학이 유명해요. 근데 그 오랄 로버츠 목사의 흉내를 내면 되겠다. 그래서 그 오랄 로버츠 목사가 하는 그대로 자기가 본 자세와 이 목소리 톤하고 이런 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이렇게 툭툭 안수하고 가면서 병이 나으라고 선포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설교자는 병이 나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안 하죠. 지금 자기 의도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30여 명을 다 안수한 다음에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계획했던 대로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교하려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안수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니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이 30여 명이. 근데 이게 거짓말이 아닌 게요. 책에 보면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한 명이 다음 날 찾아왔대요. 병고침을 입은 줄 알았더니 사실은 또 아프다고. 발목이 아팠는데 나은 줄 알았더니 집에 갔더니 다시 아프다고 한 명이 다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굳이 이게 꾸며낸 얘기면 그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적어도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병이 나았다고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의 논리가 완전히 반대로 움직였잖아요. 병 안 낫지 해야 되는데 병이 나으니까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설교자가 난감해해서 설교를 이어나가지 못했다 해서 이 책의 기록이 끝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는 제가 안수할 때 혹은 기도할 때 병 고침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때 제 멘탈을 알잖아요. 저는 제 마음 상태를. 저는 이 예화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어떤 선교지를 가거나 전도의 목적으로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냥 믿음도 없는데 그냥 기도하라 그래서 했더니 병이 낫는 일들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아버지가 위독하신데 본인은 크리스찬이 아닌데 이제 아버지가 크리스천이니까 아버지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아버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이제 옆에 서 있었던 거죠. 나가지는 못하고.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성령 체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몸이 뜨거워지고 혀가 풀리면서 방언을 받게 된, 믿음도 없을 때.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이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기 시작한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우리의 조건과 하나님의 치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 정말 1대1의 상관관계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어떤 치유와 회복의 은혜 혹은 기도 응답을 구할 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말고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진인사대천명이잖아요. 그럴 때 진인사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기왕 믿을 거면 후츠파의 믿음을 갖자는 거죠. 때로는 버릇없으리만큼 담대하게 뻔뻔하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왜? 절박하니까. 그리고 내 절박함을 주님 보시면 고쳐주실 것 같으니까, 믿으니까. 기왕 믿을 거면 후츠파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치유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믿으니까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후츠바의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마비된 사람의 믿음이 얼만큼이었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만의 믿음인지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요? 마비가 심각하게 됐으면 자기 의사표현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마비된 사람의 믿음은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 때문에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고 이 사람을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에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은 마비된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예 병고침 받은 사람이 믿음이 없었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사도행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받는 장면에 보면 이 성전 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을 표현한 기록이 없잖아요. 거기에 사도들을 바라볼 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 있어요? 뭐 좀 줄까 해서 바라봤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아무런 믿음이 없었어요. 사도들을 바라볼 때 뭐 주겠지? 얼마를 주려나 뭘 주려나 하는 기대감 가지고 사도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 날 때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걸음마도 못 배운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치유예요. 걸음마도 못 배운 사람이 지금 잡아 일으켰더니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이 치유받는 장면에서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네가 믿으면 날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뭐 좀 줄까 하고 쳐다보는 사람 손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그냥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이 치유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건데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어도 돼요. 마비된 사람을 이 사람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도 고침을 받는 거고요. 아무 믿음 없이 나 뭐 좀 줄까 하고 사도들을 쳐다봤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자기 믿음 1도 없었는데 사도들의 믿음 때문에 치유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은 건가 하면 우리 주변에 아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특히 아픈 분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제가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실시간 아니셔도 제가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을 2022년에 보셔도 1년 있다가 보셔도 그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건 중보기도인데, 특히 내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가운데 믿음이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 마치 마비된 사람 혹은 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처럼 믿음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적어도 표현이 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한번 그런 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후츠파의 믿음을 갖는 거냐면, 오늘 그 사람들의 믿음, 못 들어가네, 이렇게 우리 그냥 돌아갈 수 없어, 우리 지붕에라도 올라가서 이 지붕을 뜯고 이 마비된 사람을 내려주자 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후츠파의 믿음, 혹은 이 지금 믿음도 한 개도 없이 그냥 나면서부터 한 번 걸음마도 못 배운 사람인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확 잡아 일으킬 때 이 사도들의 후츠파의 믿음, 혹시 알아요? 우리가 오늘 그 후츠파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은 믿음이 1도 없어, 심지어 크리스찬도 아니야, 혹은 믿음이 있기는 한데 자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 제대로 못할 만큼의 믿음이, 혹은 너무 긴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망가진 상태가 지속이 돼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서 자기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그 누군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마비된 사람을 달아내린 그 사람의 후츠파의 믿음,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사도들의 후츠파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 알아요? 우리의 후츠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실지. 이건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기도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후츠파의 믿음, 그런데 아픈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준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은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후츠파의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떤 상상을, 저는 특히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땐 여러분이 상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많이 하시지 말고요, 상상을 많이 해보세요. 어떤 상상이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마비된 사람을 지금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들고 가고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장벽을 넘어서서 지붕을 뜯고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혹은
혹은 내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형편과도 같은, 그런데 믿음이 1도 없는 그 사람을 기도 가운데 내가 손을 붙잡아서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확 일으키는데 그 사람 병이 낫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츠바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뻔뻔하게. 하나님 뭐 그냥 뜻이시면 고쳐주시고, 오늘만큼은 그렇게 기도하시지 말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냥 떼쓰는 아이처럼, 제가 좀처럼 이런 기도 부탁 안 하잖아요. 부작용이 싫어서. 근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은 후츠바의 믿음, 담대하다 못해 버르장머리 없어 보이는, 뻔뻔해 보이는 그런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죄송해요 표현이 거칠어서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애들 막 뭐 안 되면 막 들어 눕고 막 난리를 피잖아요. 오늘은 실제로 몸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 나 고쳐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 고쳐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이 1도 없어요. 아니요, 믿음은 있는데 지금 믿음이 식어서 자기 몸과 마음의 치유, 삶의 형편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후츠파의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오늘 이 마비된 사람 지붕 뜯고 내리는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할 테니까, 내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잡아 일으키는 그 사도들의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사람 나았다는 간증 듣게 해주세요.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뻔뻔하게. 혹시 알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후츠바의 믿음을 보시고 표적을 보여주실지. 그래, 정말 간절하고 정말 나를 신뢰하면 너희들 그렇게 후츠바의 믿음으로 기도해 하는 표적으로 오늘 누군가를 낫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냥 오늘은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한 사람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족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 아니면 돼요. 오늘 기도의 목적상 나만 아니면 돼요. 누구 한 사람 딱,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거나 지금은 너무 지쳐서 자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데 낫게 해달라고 후츠바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로 겸손해지거나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는 본래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오늘은 안 해본 일을 해보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위축되지 마세요. 고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후츠바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후츠바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